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강원도에 있는 또 시찰에 있는 나이를 불문하고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식사 중에 또 예배 중에 모임 중에 또 세미나 중에 또 중간중간에 틈틈이 삶을 나누면서 지역은 강원도지만 또 각자 다른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 듣게 되고 또 어떠한 그들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어떠한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어떠한 좋은 문화 그리고 행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을 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정부의 방침과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불가항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식사도 못하였고 각종 모임과 어떤 행사들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생활 혹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북춘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7교회를 잘 알지만 서머나 교회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칭찬받은 교회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칭찬은 단순히 그냥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갔던 어떠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서머나 이 지역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이 고난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처음에는 이 그리스의 통치 지역에 있었지만 이 리디아 왕에 의해서 이 서머나 지역이 파괴가 되었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재건의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재건이 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하기까지는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떠한 아픔을 또 파괴나 어떤 멸망의 시기를 지나고 같이 재건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인데 또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황금의 거리라고 해서 이 도로가 직사각형으로 구획을 배열해 가지고 굉장히 도시가 개발된, 그래서 황금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자연적으로도 아름답고 도시적으로도 길이 아주 잘 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예요. 도로가 이 당시에 직사각형 배열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마치 이 당시에 사람들이 비유하는 황금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수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가장 번성한, 가장 부요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 그러나 이 종교적인 측면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에 서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신중에서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건축하는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황제의 숭배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신을 건축하는 최초의 건축 도시이고, 도로가 발달되고 부유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또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마 당시에 아주 유명한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 네로.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또 불합리하게 그들을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이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이 어떤 특유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엄격하게 살아갔는데,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신선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지만, 서머나 교회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과 나중은 창조와 완성을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머나 교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꼭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들어보기도 했겠지만, 당신은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내 전부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는 이 서머나 교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부유하고 도시가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그 지역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전부가 되는 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안락한 삶, 어떤 탄탄한 어떠한 직장, 생계, 이것이 이들의 전부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들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머나 교회에 계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전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처음이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유치하지만 조금 억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처음이요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전부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조금은 한쪽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고 주님이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예수님이 비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계와 죽음과 탄압과 억압과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직장을 잃어도,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과 살아남을 반대로 이야기해요. 처음에 출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을 것만 같은 혹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어떤 환난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실질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막을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죽음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그 말씀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가 지금 에베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각 교회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춘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각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상황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6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춘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현실과 상황에 맞게 비록 넘어진 것 같고 비록 퇴보하는 것 같고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앞서 말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서머나 지형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아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모방 혹은 비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을 향한 비방 혹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가 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억압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는 이 밀고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집단적이든 이들 간에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모독하고 또한 밀고하여서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게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게끔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를 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원치 않고 성 밖으로 내쫓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쫓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고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공격과 고소와 억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소가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만 것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회당과 성전이 하나님과 동시에 제우스,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기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또 주 80년대에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멸망의 모임, 쓸모없는 자의 모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환난뿐만이 아니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머나 지역은 황금의 거리이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굉장히 도시가 부유한, 가장 풍부한 부자 중에 부자 나라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부자인 그 도시에 기독교인들은 궁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궁핍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왜 성경은 왜 그들이 가난으로 인해 궁핍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이 길드라는 경제 구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길드라는 어떠한 조합이나 어떠한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드에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 정부가 지정한 그 신전에 가서 간단하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이사르, 즉 가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냥 선언하면 길드에 가입하게 되었고, 온갖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의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황제 숭배인데,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도시에 특별하게 정한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억압과 어떠한 부조리함과 어떠한 탄압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독하고 또한 사주를 받아서 로마에게 신고를 하고 제사를 강탈당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보호와 관용의 어떠한 혜택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들만의 유대인들의 어떤 고유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 신앙을 존중해주고 보호하고 관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혜택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황제 숭배를 하는 일에서 면제를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그리고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인 이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정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비방을 했냐면, 너희들이 형편이 안 좋은 것, 너희들이 가난한 것, 너희들이 궁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떠한 억압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도시의 방침에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이사르가 주님이다라는 그 공개적인 선언만 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탄압하고 또한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들이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의 어떤 비방,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들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봐서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회적 불평등, 탄압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게를 주일날 문 닫아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온전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직장을 또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계의 위협이 되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되돌아오는 대답은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막상 생계가 어렵고 돈을 벌 수 없으면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요.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되고요. 자식 교육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더 큰 생계의 위협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찔끔 감고 가이사르가 주님입니다 라고 그냥 양심을 잠깐 내려놓고 고백만 하면 그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단순하고도 그 간단한 그 가이사르가 주님입니다라는 그 말을 거절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봤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기꺼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 죽었지만 살아나신, 패배하는 것 같지만 다시 승리하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패배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죽음에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물러난 것 같고 그들이 손해본 것 같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너는 패배했다, 너는 졌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당장 살기 힘들지만, 죽었지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궁핍함 속에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였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궁핍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죄송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가난한 것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내가 보기에는 뭐라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자다?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란 단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것 안다. 그러나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부유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자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모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트렌트 대주교라는 사람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씀 한마디에 서머나 교회 사람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숱한 어려움과 갈등, 억압, 탄압,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속에서 사회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의 생계의 위협과 죽음의 문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과 그 형편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